요즘도 간간히 계속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성추행 소식, 또 성추문에 대한 사건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인 문제는 계속적인 이슈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한 인터넷 매체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들에서 자, 한번 얘기해봐라. 왜 기독교가 싫으냐, 그렇게 싫으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대충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 사랑은 없고 욕심만 있다. 한 면을 보시는 거겠죠. 권력과 너무 결탁한다. 때로는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한다. 옳지 않은 권력도 있는데 권력을 파수꾼 노릇이 아니라 신여 노릇을 너무 많이 했다. 불투명한 재정, 또 돈을 너무 밝힌다. 수준 미달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무분별하게 캐톨릭과 비교할 때 점검 과정이 우리는 다양한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만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만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대부분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면 사실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도덕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느 정도의 수준, 요즘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살아주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 삶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믿음과 또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축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사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너희 것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Come and follow me. 너희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된 자의 삶, 또 그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는 조금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말투가 우리 행하는 행동이 옷차림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조금 세상과 다른, 그냥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차원 높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사는 방식이 좀 다르네.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완벽하지는 못해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방향은
방향은 같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 있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또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죠. 이렇게 사랑 우애하면서 대접하면서 살라.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은 사랑의 내용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비우호적인 상황,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윤리적인 수준은 이 정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비협조적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14절부터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신앙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선하게 해주고 내가 대접하면 또 대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섬기며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뜻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것을 보상을 받느냐 항상 그런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닌 세상이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랑이 막히고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증오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환경들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더 나아간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서는 어떤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샬롯에서 다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경찰관에 의해서 또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흑인이 생겨서 비무장한 시민을 살해했다. 그렇게 해서 또 큰 폭동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 있었고 이 땅에 미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분명한 차별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은 상당하죠.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흑인들 커뮤니티 안에는 상당합니다. 작은 이런 일들이 그들의 마음, 그런 피해의식을 더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약탈과 방화를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상점 월마트를 습격해서 물건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선하고 누가 옳은 것인지. 이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회죠.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질서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항상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 가운데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으로 우리가 무례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을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과 한과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회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진 자들은 벌을 받지 않고 조금만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사회 시스템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함이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죠. 우리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의 소수인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몰수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돌팔매를 맞기도 하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했던 사람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두드려 맞았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신앙의 첫 세대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정적으로 나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박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정도의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괜찮지만 중국이나 또는 이슬람권 국가나 또 인도나 불교가 아주 지배하는 사회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박해는 교회 안에서도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다, 저 사람은 그냥 음침한 생각을 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그냥 우리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안에서 있던, 교회 안에서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믿음 때문에, 아니면 그냥 공연히 그냥 삶의 관계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참 많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주일이라 괜찮을지 모르지만 운전하고 갈 때도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정말 욕이 나오게 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조금 늦게 가든지 길을 찾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서 빵빵거리고 앞으로 싹 지나가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주고 가는 사람도 있죠.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때로는 관공서에 가서도 좀 일 빨리 처리 안 해주고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욕이 나오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욕을 해주고 싶을 때 맞서 싸워서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들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교우도 있을 수 있고 매일 보아야 되는 직장의 동료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그냥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를 퍼주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가나, 선한 사람은 빨리 병도 나고 데려가는데 저 인간은 왜 안 가나 아직,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주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욕을 내뱉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나쁜 말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하라. Bless them.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욕하고 싶은 사람, 욕만 안 해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욕만 안 참을 수만 있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회당에서는 원수들은 미워하라. 이 로마인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정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성당들이 구성되어 있고 무기를 들고 로마의 외적의 침입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많은 의병들이 있었고 독립군들이 있었고 때로는 암살도 하고 저격도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 대적들, 원수들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전해주시는 윤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같은 성도들은 사랑하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약한 세대는 우리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입니까? 오늘 교회는 무엇을 따르는 삶입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욕을 하면, 저주하면 당장 나의 분노는 풀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길 가다가 운전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한번 욕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재수 없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것을 참아주고 아유 저 사람 바쁜 일이 있겠지, 뭐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왔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축복해주고 사고 나지 않도록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날은 아무 나의 삶에서는 그것 때문에 똥 밟은 것처럼 재수 없는 것처럼 하루 종일 불편해서 열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저주하지 말고 욕해야 될 그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축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는 우리가 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없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축복을 가지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는 좋은 대학에 어플라이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마음이 속상한데, 옆집 아이는 또 옆에 집사님 아이, 장로님 아이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장학금도 막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요 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이 있을 때는 같은 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동조할 수 있지만, 내가 기쁠 때는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냥 조금 불쌍해 보이지만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녀들 또 그 가족에 주어진 그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같이 축복해주고,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고 공평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자도 있고 아픔을 가진 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감싸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토니 캠펄로 목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새벽 3시 반에 장녀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 목사가입니다 하는 일화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시해 버릴 수 있고, 정말 성가신, 어쩌면 사회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의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사회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외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또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내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옷 입고 에어컨디션 잘 나오고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때로는 사회까지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회에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을 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마라. 내가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건강보다 나는 조금 더 좋은 건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지낼 때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지내는 것을 편안해하고, 때로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관계를 두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고 낮은 데 처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며,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 처하며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지위가 있더라도, 물질이 있더라도, 수준이 되더라도 내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격이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소탈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참 정감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잘 사는 분들은 잘 사는 분끼리 어울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일까요? 또 이 낮은 데 처하며 하는 것은 낮은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것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낮은 일들과 어울린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허드렛 일이죠. 폼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팔을 걷고 옷을 벗고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어려운 일들을, 허기에 묻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당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이죠. 나는 항상 폼나는 일만 해야 돼. 멋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보기에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A wretched sinner who has been saved by grace.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시고 섬기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과 연결된 말씀이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열받음 욕하는 것은 악에 지는 것이고 선을 베풀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주를 그 속에 쌓아둬서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와서 숯불이 이렇게 달아오르면 열이 확 나듯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자기 행동하는 행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악의로 했는데 선하게 대하고 나를 돌봐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부끄러워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행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하는 사람, 악으로 나에게 갚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복음의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의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보면 그래도 아이고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니까 저렇게 행동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적인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보기에 이거 정말 선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착한 일이다. 믿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때문에 어떤 열정인지 모르겠지만 사찰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땅받기를 시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만 빼고는 정말 억셉터블 하지 않는 일이죠. 무례한 일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난 행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따뜻한 마음, 배려해 주는 마음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것이죠. 절제상,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 누구든지 인정하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충실해야 하고 복음을 충실한 성도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흠잡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로 선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넘어가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다시 말하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목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것이 있다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이 땅에 서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 것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삶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맨날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참 억울하고 분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내 원수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시편 기자는 같은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은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결론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성도의 도덕성,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교인들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야, 교회가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 부족하지, 다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때로는 너무나 낮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목사의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낮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교회를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노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호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악도 당하고 박해가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